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비가 오다가 딱 그쳤어요. 그죠? 적당히 오고 저희들이 어디 이제 모임이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 눈이 오고 눈 한 번도 안 오던 지역인데 눈이 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고 그래서 이거 날씨가 굳어가지고 오늘 좀 회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 지역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으니까 여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불날 염려도 없고, 그리고 또 가뭄도 해결됐으니 목사님들이 복 있는 분들이죠. 그러더라고요. 가물면은 저쪽 영동지방 아주 겁을 내요. 또 불날까봐. 근데 비가 눈이 오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한창 가물 때라 말이죠. 그러니 적당하게 오고 또 적당히 그쳐주니까 감사하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 느낌이 오나요? 사순절 같은가요? 사순절이 느껴져요? 아니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기도 많이 느슨해졌다 싶어요. 왜냐면 전에 같은 경우는 사순절 기간 되면 고기를 안 먹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다 먹고 고난주간만 안 먹고, 그래도 이제 고난주간에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뭐 찬반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보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일들 속에서는 이제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금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뭐였어요? 우리나라도 못 살 때 고기 한 첩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명절 지나든지 아니면 생일날도 고기 먹기가 제삿날, 산적은 꼭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랬던 때에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근데 조금 살기 좋아지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사순절 기간이라고 못 먹어야 되는, 내가 이제 절제하는 거죠. 그만큼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자유로워졌죠. 정말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는 기간이 돼야 되겠고요. 단순한 절제 기간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만 굉장히 부담감도 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시작합니다. 그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말해요. 거기서 시험하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 나사. 단순히 그냥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힘든 거래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드러내고 증명받아 합격하는 귀하고 복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단련이 돼야 되는 거고 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든든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가져오는 어려움이나 아픔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시는 뜻도 있겠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냥 묻어 살아요. 사랑을 늘 확인하고 살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 그런데 찌릿하면 그런 문제가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존경하며 경외하는 건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경외하되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 사랑해 사랑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단련시켜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뜻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근데 더 중요한 걸 보면 욥이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시험과 단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아주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어떻게 돼요? 갑절을 받게 되죠. 갑절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100% 수익이죠. 100% 수익. 자, 그러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나사의 기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나사. 나를 절제하고 시험하며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안 먹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교회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던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교회만 오면 예배드리러 오면은 그 가슴이 즐겁고 뛰고 행복해지고 하는 마음들, 가졌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독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독자를 데리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이드라는 말인데, 단순한 그냥 혼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를 말해요. 유일한 존재.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기도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기적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번제를 보면 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제물로.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하면 태워주기란 말이에요. 조금도 남김없이 전부를 다 헌신해서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남김없이 자기 모든 물 한 방울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헌신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전적인 헌신으로 올 나의 삶, 예수님은 그 삶 자체를 번제로 드리듯 다 우리의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온전하고 번제처럼 아름다운 삶을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외우기 쉽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정말 다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삭을 드려라 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짜투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빌어먹은 것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온 건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일들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소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는 하나님 거야 그랬어요. 보통은 지정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거, 이거 우리 거 지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마리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서 쫓아오더래. 하나님 소가 죽었어. 자, 물어볼게요. 1마리가 죽었어요. 분명히 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소를 죽이고 누구 소를 살려야 돼요? 이건 어떻습니까? 누구 소를 살리고 누구 소를 죽여야 돼요? 내 소가 죽었나요? 하나님 소가 죽었나요? 내 소가 죽었죠? 근데 여기서 대답은 쉬운데 진짜 소 2마리 중에 그랬으면 고민됩니다. 사람이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사회인이 된 나이인데 막 교회학교 막 쫓아오려고 9시에 막 그때는 9시 예배 드릴 때 막 쫓아오는데 애들 오는 소리 뭐 발자국 소리 다 들려요. 그 사택에 있으면 서재가 3층에 있는지라 팍 넘어져서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막 쫓아오다가 형은 막 앞에 가고 동생이 막 뒤쫓아오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문을 열어봤더니, 작은 문을 열고 이래 봤더니 팍 넘어졌는데 양쪽에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500원짜리 2개를 늘줬어요. 하나는 헌금, 하나는 예배 마치고 사 먹는 거.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 환경을 봤어요. 딱 넘어졌는데 하나는 또르륵 굴르더니 도로 가운데 황색 실선이 거기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또르륵 굴러가더니 그 비 오는 물 들어가는 그 이렇게 얼기설기 돼 있잖아요. 그걸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얘가 형한테 형 헌금이 빠졌어. 헌금이 빠졌어. 그게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자기가 오른손 거 왼손 거 정해졌는지 몰라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 속엔 그게 들어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그 유대인들이 한 그 사고 속에서 그게 그냥 있는 사고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피해갈 방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히드, 즉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다른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인데 그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런 일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이후로 보면 아브라함은 질문하지도 않아요.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자, 아들이에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사라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원우를 하나님께 번제드리라고 이 김설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차더미 권사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남산으로 데리고 갔으면 설마 김설장님 그러진 않으시겠죠? 상의하겠죠, 그죠? 자, 상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락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죠. 요새는 죄종 된다 그래도 뜯어말리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데리고 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왜? 다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들, 이방의 신들은 인신공양, 즉 사람의 몸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요. 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행동은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먼저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지금까지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왜곡되거나 또한 어떤 일들 속에 해가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고백은 뭡니까?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그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 장소는 너무너무 귀중해요. 이 장소는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하지만 다윗 왕에게도 중요했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의 그 잔치와 모든 일도 중요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들 속에서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룩한 희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참 다른 건 몰라도요, 꼭 참고 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상황이 될까봐 종들도 두고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 말이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뭐 할 말이 있어요, 그죠? 범장로님, 범효정 집사님 시집 갈 때 뭐 할 말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조금만 더, 범효정 집사님이 조금만 더 보게 했으면 아마 눈물이 홍수처럼 터졌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범장로님이.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얼른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 드렸는데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 일들 속에서 올라가는데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감정이 딱 터지지 않겠어요? 그냥 폭파쳐 오르고, 그죠? 야, 임마, 그게 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점잖게, 그래,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가 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도 못할 감정이 복받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침착하게 대답하죠. 그 속에서 이 복잡한 심경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아까 복록한 8절이란 말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이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심경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준비해 주셨을 거야, 속으로 얼마나 되뇌었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장면을 느끼는데, 동화구연 할 때마다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들이 이 장면에서 칼을 칵 꺼내 들고 아브라함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을 동화구연하는데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성경을 잘 몰랐을 때. 그래서 꼭 이 동화구연하면 이 부분을 많이 했고, 꼭 칼을, 부엌칼, 그것도 조만한 만든 칼도 아니고 주방에 가서 부엌칼을 갖다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장면 볼 때마다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결국 한 120살이 넘은 상황이고요. 이삭도 이제 20살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 건장한 청년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얘 아들도 참 멍하고, 그죠? 그 아들을 묶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좀 멍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들을 묶는데 제정신으로 묶겠어요? 그 묶이는 아들은 또 가만히 묶여 있어요. 참,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면서 예찬인가? 자꾸 헷갈려요. 민찬이 해가지고 예찬이 자꾸 헷갈려. 자, 예준아, 아빠가 너를 묶고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가만히 묶여 있을 거야? 팍 밀치고 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엄마도 없는데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예전엔 잘 묶일 것 같아 보니까. 뿌리치려면 힘 좀 키워, 많이 먹고. 근데 많이 먹는데 저래 날씬하대요. 키는 자꾸 크는데. 감사할 일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런 심경과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아들은 결박하여 제단에 누워요. 또 제단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칼을 들고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각을 뜨려고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다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정도였으면요, 이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부터 헌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헌신의 마음이 있었대. 그래서 막 준비를 하는데 힘이 들더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번에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 야 됐다, 너 됐다, 그냥 그만해라, 이러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 아브라함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그분에겐 그 일이 안 생겼어요.
특별한 은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 한 가지는 이방신들처럼 인신의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실 거룩한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니 그 일들 속에서 당연히 말리시고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2절이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12절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테스트했다는 것, 그 믿음의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일들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 멋지게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거예요. 너 합격!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선언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외치고 소천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지진도 하늘에 어두움도 임했는데 결국 그 다음날 부활의 거룩한 역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삭은 여기서 죽었다 산 거나 똑같은 거죠. 대신 양이 죽었지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것, 하신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껏 보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거룩한 이 믿음,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 이레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보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미리 보시고 아브라함보다 한 걸음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은 내 앞길 앞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기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해결점이 없고 인생 해결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제사함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준비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준비하실 줄로 믿고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면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 속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는 김씨, 씨, 유씨는 봤어도 내 씨는 못 봤어요. 근데 내 씨가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을 말하죠. 자,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양을 해주셔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의 유전자를 그대로 전달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으니 그 유전자의, 영적 유전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 그대로 이양함으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된 역사를 이삭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가졌던 체험은 뭐예요? 가뭄 중에도, 그것도 그랄 지방에 가서 그랄 지방에 블레 사람 못 살게 구는 과정 속에서도, 산업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물 메우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도 백배 교실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요, 복 있는 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또한 내게 주실 복된 역사가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없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복된 역사가 이삭에게 전이가 됐잖아요. 그것이 야곱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에서한테 안 가잖아요. 야곱에게 이루어지고요. 이 야곱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복된 역사를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소중한 것을 갑자기 포기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너무 귀정하게만 내가 애지중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이양의 거룩한 역사를 놓칠 수도 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권의 영적 역사를 물려주는 건 더 중요하죠. 사랑관계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애지중지하고 인간관계 잘 만들어주고 부모관계 좋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인권의 복을 이양시켜주는 건 더 중요하겠죠. 내가 형통하게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마음, 아이들 앞길을 다 그냥 짜놓은 듯이 해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믿음의 복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이양된다면, 그 영적 유전자가 그대로 전이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망 갖고요, 정말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 갖고 있는 거.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 놀러 가는 게 더 중요한 거겠지. 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삭보다도,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제물도 준비하셨지만 이삭을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어디 가든지 안심하고 내버려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며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주셔요. 그게 감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